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하고 또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고 삶 가운데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또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망이 아닌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당시의 애굽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자 온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이자 힘없는 민족이었죠. 비록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초토화시키심으로써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또한 여호와의 능력 이것을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완고한 바로의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 예고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긴 했지만 사람들이 직접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이러한 곤충들에 의해서 심히 괴로웠고 또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악성 종기로 심히 아팠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은 그러한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박 재앙은 들에 그대로 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보내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욕심 또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말씀이 주는 찔림 앞에서 그 즉시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은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과 소유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의 들에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 늘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세상의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곧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헌신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24절인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불덩이가 섞여 내렸다는 것은요, 아마도 심한 번개로 인한 낙뢰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들에 있는 사람, 짐승, 채소,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치고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집에 들인 사람은요, 우박으로부터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과 가축을 그대로 그냥 들에 놔둔 자들은요, 우박으로부터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엄청난 우박의 재앙 앞에서 바로는
두려워 떱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고백을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만 의로우시고 나와 애굽 백성은 악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약속할 테니 이 우박을 제발 그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모세의 대답과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이죠. 34절과 35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님이 드러나는데요. 바로는 그저 현재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와 같이 행동할 때는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죠.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여전히 내 속에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다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일어나 다시 주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고 난 후에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주어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내 욕심과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장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우박을 그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죠. 하지만 모세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30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따라서 우박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그는 우박이 멈춰도 바로의 완악함은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약속하고 곧바로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태도, 이러한 약속을 깨는 행위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지난한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실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는 자들. 매일매일 발표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게 했다가도 다시금 실망하게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또 여러 약속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또 세상의 사람들 또 정부를 바라볼 때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신실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앙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온 땅의 신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대재해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이 재앙 가운데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한 싸움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또 실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실망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또 정부를 보며 절망 가운데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